32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32장입니다. 네, 이사야서 3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003쪽입니다. 1003쪽 이사야서 3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해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예.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행복하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 행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행복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면은 무엇 때문에 지금 행복하지 않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가난한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이 할머니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이 아들은 사업을 한다고 멀리 나가서 돌아오질 않습니다. 주변에서는 이 할머니를 많이 돌봐줬지만 결국 이 할머니는 한겨울에 차디찬 냉방에서 돌아가시고 맙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언론과 주변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 집을 방문해 봤을 때 무엇이 화제가 됐냐면 이 할머니 장판 밑에 있던 것과 할머니가 이 떨어진 벽지를 다시 이렇게 붙이기 위해서 붙인 그 종이가 화제가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그 사업을 나간 아들이 때마다 붙여주었던 수표였어요. 예, 이 할머니는 그 수표의 가치를 모르고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돌아가신 겁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길요 무엇이든지 내게 나와서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함으로써 내 기쁨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할 것이다. 이제 너희는 너희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내 이름의 건세로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가난한 자, 미련한 자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부유한 자요 가장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자녀된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요 금방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 담벼락을 의지하고 서 있습니다. 썩은 동아줄 같은 것을 붙잡고 의지하고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썩지 않은 영원한 것을 붙잡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하시길요 우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약속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그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내가 될 것이며 폭풍 치는 바다 같은 세상 속에서 요새가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그 가난한 할머니처럼 우리가 그 복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요, 보라, 한 왕이 너희를 통치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왕은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와 정의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영원히 죽음에 이끌려 다니며 평생 죽음을 무서워하던 우리들의 사망을 예수님은 패하셨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왕은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머리, 우리의 왕은 생명 대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요, 머리로 압니다. 이론적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실제 삶에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며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 예수님의 권세로 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천국이 있고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이 모든 것을 다 알지만 그분 안에 거하기를, 그분을 머리로 삼기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부합니다. 나 혼자 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하세요. 이 탕자는요, 아버지 집이 부유하다는 걸 알았어요. 아버지 집에 부족함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는요,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을 거부하며 홀로 먼 곳으로 떠납니다. 그러나 이 탕자는 비로소 그가 모든 것이 없어졌을 때, 그의 친구들도 떠나고 그가 가졌던 모든 물질도 다 없어졌을 때 깨닫습니다. 아버지만큼 나를 사랑하는 분이 없구나.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요 가장 풍성한 것이라는 것을 이 탕자는 깨닫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그의 나라, 그 새 백성, 그의 백성의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직 그곳이 평안한 곳이며 그곳이 안전한 곳이며 그곳이 가장 풍성한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이 회복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도 알아볼 수 없던 자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도 닫혔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며 마음이 열리고 우리 혀가 풀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는 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너희 보는 눈이 복되고 너희 듣는 귀가 복되다고 말씀했습니다. 즉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지 않고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복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보 첫 번째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주보 뒤에 있습니다. 주보 뒤에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가 없으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또한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깊은 곳을 알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오늘 주보 두 번째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아멘. 예수님 약속하시길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작은 아이라도 또 큰 자라도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요, 그때부터 세례 요한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잉태됐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누가 세례 요한에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머니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듣고 그 뱃속에서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셨으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된 자,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요, 질서가 회복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제일 먼저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그 나라의 리더들이 없어지는 거였어요. 리더들의 부재였어요.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면서 서로 리더가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때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운 척하면서 존귀한 자들을 우습게 여기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통치하시는 이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바르게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말씀하길요, 더 이상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 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존귀한 자를 미련하다 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이 메시아가 통치할 이 나라를 말씀하신 후에 어리석은 여자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모두 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들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안일함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는 그 안일함으로 더 이상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3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사야서 32장 9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만일 안일한 여인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아멘. 예.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 나온다고 해서 순교당하는 일 없습니다. 엄청난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우리를 기도하는 것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사탄은 지금 이런 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바로 이 안일함입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자아 도취에 빠져서 안일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만듭니다. 안일한 삶은요, 우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안일한 일생은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지금도 속삭입니다. 네 인생은 그만하면 행복한 인생이야. 그만하면 잘하고 있어. 주일마다 너 교회 나가고 있지 않니? 때로도 성교를 하며 때로는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있지 않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평안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니? 그만하면 너 잘하고 있어. 그러면서 그 자리에 지금 안일함으로 안주하게 만듭니다. 사탄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사탄은 지금 네 모습을 보고 만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로 많은 사람들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염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 그럽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언제 우리가 이웃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내 자랑을 하면서 자기 행위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 양들은 예수님께 무엇으로 말합니까? 예수님, 제가 칭찬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하면서 자신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 자신을 보고 안일함에 빠지지 말고 내가 세운 한 왕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스스로는 너 자신조차도 구원할 수 없으니 오직 주를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행복감에 빠져서 안일함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게 나와서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행복은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어디에서 오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볼 때 우리는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보 세 번째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행복은 어디서 오냐면요, 내가 야곱과 같이 사기꾼과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아버지와 형까지도 속이면서 나만 위한 인생을 살았는데, 야곱과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신 그 은혜를 아는 데서 행복이 시작됩니다. 행복은 티끌만도 못한 나를, 만물보다 더 부패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데서부터 행복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생 목회자로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으신 사모님이 계십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항상 눈물로 기도하시던 사모님입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모님의 연세가 83세십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은요, 당뇨로 투석을 하고 있으며 지금은 가끔씩 사람도 잘 알아보지 못하십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참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이 사모님을 찾아뵀는데요, 이 사모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손과 얼굴은 퉁퉁 부어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모님의 모습은 너무나 환하고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하시는 겁니다. 정말 행복이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행복하냐고 물었을 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지금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정말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은요, 하나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안일함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거듭날 때, 그리고 물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히 거하는 삶,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참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참 행복자의 삶, 참 안식, 참 평안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평안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곳에서 행복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의 말씀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며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이 세상 무엇보다도 내 삶의 기준점이 되어서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날
날마다 보는 참 행복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